무료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내 성경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문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안성덕 목사님이신데요.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8과학번으로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신약학 박사, 경건신학연구소 상임위원, 그리고 현재 남양주 충신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안성덕 목사님께서 나의 방패, 나의 큰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선교 환경 속에서 꿋꿋이 캠퍼스를 지키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계신 후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 사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받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중에 예수를 믿으셔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되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요즘 우리 큰애가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공들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 중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사귀고 만나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제법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에서 이제 거의 성적은 뒤에서 이제 꽉 잡고 있는 그러면서도 일찍부터 이제 술 담배를 배워가지고 거의 부모가 케어할 수 없으니까 애가 이제 자기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시간을 아마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래도 이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또 그 친구하고 만나서 영화 한 편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제 결제를 해줬는데 일단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생명이 구원받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바로 입학을 한 다음에 교회 사역 때문에 제가 대학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은퇴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뵙는 권사님들이 계신 것입니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전에도 할머니였는데 더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사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별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냥
같은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만 하는 정도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은 두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안 목사님, 제가 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빼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수고만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만 생각했지 누군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사실 한마디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 권사님은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신학생이 나왔다.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왔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뿌듯해하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결실을 맺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그 현재 캠퍼스 상황이 복음전도 상황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4학년 혹시 계세요? 4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혼자예요? 오늘 오신 분은? 예, 원래 혼자는 아니신데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취업 잘 되시길 바라요. 취업률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4학년들이 거의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떠들고 있는데 아마 4학년이 오셨으면 오늘 말씀을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에 사실 절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철학자는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절망이라는 것이 무서운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절망하면 그 절망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인데 절망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죽는 거지. 오늘 또 수능시험 봤는데 아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수능시험 때문에 절망이 심한 분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카드빚을 심하게 져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에 실패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학점 때문에 또 F가 몇 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사실 별로 두려운 일들도 아닙니다. 저도 사실 사랑에 큰 실패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 중에 실패 안 하고 단번에 결혼한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확률적으로. 어떻게 좀 사귀어 보셨나요? 근데 헤어질 때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지나놓고 나면 그게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때 차라리 그때 헤어지는 것이 정말 복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우리 기독 학생들 삶 가운데도 그 불안과 염려하는 순간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큰 동요가 있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된 게 별로 없거든요.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에 대한 유업을 눈앞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뭔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 식구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이 하란에서 아마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나와서 그런지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기록을 보면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갈대하고 그러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 입김이 아마 아버지 데라 입김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후속 스토리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일가 친척의 반대를 무릅쓰고 갈대아우르를 출발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진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방 곳곳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공짜로 얻을 땅이 널려 있었다. 그저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팻말을 붙인 곳마다 아브라함이 땅이 되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니 적어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의 결실을 맺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동생이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은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또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또다시 임신했는데 이번에 내 쌍둥이가 나왔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살던 유력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정착을 방해하다가 저주를 받고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되었다. 이후로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감히 저주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전개되면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가 전개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해 보니까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하면은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발 붙일 만큼의 유업도 아직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정착을 못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75.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나홀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나이는 29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형제들을 낳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낳기 시작한 때가 70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75이 됐는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얻은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진짜 보내주세요. 제가 잘하렵니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했지만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땅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자녀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5장 말씀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4장 사건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돔 주변에 이 사개국 연합군이 와서 이제 소돔을 약탈하고 또 롯과 그 소유도 다 포함해서 이 소돔성 사람들을 유인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전쟁이 좋아서 벌인 것은 아닙니다. 자,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소돔 왕은 당신이 취하시오. 그냥 사람만 돌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4장. 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 재물을 다 돌려주면서 한 말입니다. 왜 돌려주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들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기하고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 몇 사람의 분깃만 따로 떼어주고 자기 것은 취하지 않고 완전히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만약에 이거 갖고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소돔 왕이 후하게 쏘는 바람에 그 사람에게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할까봐 본인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셨을지라도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그때 운이 좋아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또 좋은 전리품을 가져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소문이 날까봐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쿨합니까? 그리고 나서 돌려보낸 다음에 오늘 15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모든 일을 멋지게 14장에서 해결한 다음에 오늘 15장의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아브라함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 전쟁하면서 적만 만들어 놨어요. 전쟁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 번 승리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아브라함을 제거하려고 작정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318명이 대단한 숫자입니까? 사방 원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 그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막 두려워서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엄마가 외출했다가 야 엄마 왔다 이러니까 애가 와락 달려들면서 엄마 누가 나를 이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에는 아무 대꾸 안 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예,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랬더니요, 아브라함이 그거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렵니까? 전 자식이 없어요. 이 말을 지금 처음 하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는 지금 방금 소돔 왕의 좋은 제안을 거절했어요. 물론 제가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물건을 취하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약속하신 자녀 지금 없습니다. 차라리 이 엘리에셀 사람,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씨 안 주셨잖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속상한 마음이 그냥 확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비슷한 경험이 혹시 없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고 노력했는데 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불완전한 상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4학년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학점도 이상하게 큰 위로가 안 되고 또 기대되는 진로도 불확실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의를 감당했는데 주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마 이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비싼 등록금과 씨름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독학생에 이제 저도 찬양인도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당시 제 수준으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돈이 모자랐습니다. 늘 돈이 모자라는데 또 이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과외 자리도 사실 있기는 있는데 이 기독학생의 일하고 이렇게 맞물려질 때가 많으니까 선뜻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기도 어렵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수중에 아무 돈이 없었어요. 아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채플에 와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별로 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루는 제가 낙심이 난 거죠.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고는 가고 있는데 SCM 선배 누나가 저쪽 목자골목, 요새는 목자골목이 없어졌나요? 있어요? 아직도? 목자골목 쪽에서 튀김을 드시면서 야, 성도가 와서 튀김 먹어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제가 밥을 달라고 했지 튀김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약간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튀김 안 먹고 가버렸어요. 나는 그날 이제 밥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날 굶었어요. 한 끼 처음 굶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을 때 우리가 절망하기 쉽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318명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318명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탱한다고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4개국 연합군과 싸울 때에 318명이 용맹스럽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싸움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무기가 최첨단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무기라도 뚫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어도 뚫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핵이 있으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러시아가 핵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핵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핵이 있어서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기가 좋아서 나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걸 의지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날짜를 보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럼 그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한다면 아마 이혼율이 확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사할 때도 마음대로 이사 못해요. 날짜를 봐요. 결혼식 이후에도 남편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볼 거 다 보고 날짜 잡을 거 다 잡아도 불안에 떱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요 별 영양가 없는 사람들 인맥 쌓느라고 두려워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매일 방송 나가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래요. 사업 준비하면서 잘 못 나와요, 교회.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사업 준비하면서 인맥 쌓느라고 주일날 바쁜 거예요. 같이 놀러가지고 같이 먹어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단골 확보하려고. 학생들은 별로 쓸데없는 스펙 쌓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모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편리합니다. 돈이 줄 수 있는.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쉬운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돈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약 7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 2천억 원. 그 돈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 유산이 그분의 삶을 단 10분도 연장시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사화복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죠? 얼굴입니까? 요새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막 뜯어 고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의 외모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진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것저것 뜯어 고치기도 하고 스펙도 마련해야 되고 수고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방패가 되죠? 시편 기자가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절대 요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건 뭐죠? 대부분이 자랑하는 건 그거예요. 젊음. 또 여기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건 건강, 젊음이고.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가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무엇입니까? 젊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으로 능히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방패심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우리 기도학생회 후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넘어지게 못합니다. 마귀의 저주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다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여요. 고향도 잃었습니다. 친척도 잃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안전한 거주지도 잃었습니다. 안정적인 치안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나 불안정해요. 누구나 다 시비 걸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달려들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공중의 새와 같은 존재예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상급. 상, 우리가 받는 거. 그죠?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보상이 뭐라는 거예요?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론 그것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유업,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뭐냐?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다시 한번 약속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목별처럼 네가 하늘의 목별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을 셀 수 있을 거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세요. 제가 아는 우리 후배가 한 명이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물론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은 아니에요.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을 잘 하다가 보다 열악한 제가 어느 환자를 연애하기 위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열악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지난번 있었던 병원보다도 처우도 더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했어요. 더 악한 조건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곳에 지원해서 올 때에 그 가족도 친구도 아는 의사들도 아는 간호사들도 아무도 권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말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에 내 사명이 있다고 믿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아셔. 제가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내 방패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확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조기 유학생 출신이 아닙니다.
부잣집 아들로 조기 유학 간 게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인생 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무고하게 들어갔습니다. 인생 철저하게 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의 중보기도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사랑하는 친구도 없었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요셉은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왜 절망하고 낙심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지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같이 전도여행 다닐 때에 같이 동행했던 그 한국인 그 여성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킴 웍스라는 아가씨인데 어렸을 때 한국 전쟁 때 눈이 멀어서 실명을 했고 구하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미국 중사가 이 사람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또 노래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에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 앞이 침대니까 발을 올려놓으라, 또 내려가는 계단이니 발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년 후를 알지 못하고 5년 후를 알지 못하고 10년 후를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불확실한 미래가 보일 때에 그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원동력으로 삼고 더 열심히 무릎으로 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도록 아브라함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믿고 주님 앞에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이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길 내가 전진해야 될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때 주님이 궁극적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4학년 형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